이 아침에 오늘 18장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8장에 오늘 출애굽기 18장은 출애굽하면서부터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출애굽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 그대로 출애굽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자, 애굽에 있는 그 백성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이들이 종살이하면서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예배, 맞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모세가 계속 있었던 얘기 뭐냐면 우리로 가게 하라, 사흘길을 가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라, 예배하게 해라. 그것이 출애굽하는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왜 예배는 그곳에서 드리지 못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지금의 신약에 말하면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우리가 무슨 표현을 하냐면 광야교회 이런 표현을 해요. 인생의 고난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향해서 광야교회다 이런 표현들도 하고, 그 길을 지나온 사람들이 스스로 하기는 내가 광야교회를 지나왔잖아, 이런 표현들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이유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기 위한 그 거대한 목적도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시기 위한 그 과정이 그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했어요. 듣는 것에서부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을 얘기하냐? 우리가 후에 이제 여호수아도 살펴볼 텐데, 여호수아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다윗의 혈통을 이어주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라합이에요. 라합이라는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천하지 너네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없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정탐꾼에게 하는 얘기죠. 도와주겠다, 숨겨주겠다, 대신에 너가 나한테 뭘 어떻게 해줄래? 이러면서 딜을 하죠. 딜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여자가 내가 믿는 신이 가짜구나, 내가 믿는 신이 내가 헛된 시간 보냈구나, 진짜 하나님은, 진짜 신은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 길이 뭐다? 하나님께 달라붙는 거다,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라합은 모든 걸 다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그리고 그 일개 정탐꾼, 한 남자에 불과하는 그 사람, 뭘 보고, 이스라엘에 오지도 않았는데 그 한 사람을 보고 자기의 목숨과 모든 걸 다 걸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살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살몬 뒤에 있는 이스라엘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드로는, 오늘 그 라합이 그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그가 들리는 소리들을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들리는 소리를 모든 사람이 다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외쳐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 그래, 그런 거 같아, 맞아, 놀라워 까지는 하는데, 그럼 행동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행동이 못 바뀌더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적입니다. 그리고 은혜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솟구쳐 오르면 그 의심 가지고 나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사는 이 땅 속에서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진리인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드로가 모세에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자,
이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들은 말씀들을 우리가 반복해서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들은 것들이 계속 내 머릿속에 남겨져 있고 내 가슴속에 남겨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새해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큐티 해야지, 내가 말씀 읽어야지 목적들을 많이 세워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단어가 있죠. 작심삼일, 3일이 지나면 모든 게 다 흐지부지 된다, 이런 뜻들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왜 자꾸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같이 계속 붙어있고 이러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말씀들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들은 것들이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져서 흘러버릴 수 있지만 어떤 사람 들은 말씀이 한 귀로 들어와서 내 머릿속에 생각을 하게 하고 내 마음속으로 내려와서 내 것으로 만들고 행동으로 만들게 하지만, 그런데 그 말씀이 지속적으로 내 마음에 부딪혀 오지 않으면 그 들은 말씀이 생각에 머무르고 마음에 머물러서 행동에 미쳤던 사람도, 그 행동을 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고 말씀이 적어지면 뭐라 그래? 그때는 내가 좀 생각이 잘못된 것 같아, 이러고 돌아서는 사람도 봤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 계속 나가야 되는 게 그것이에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계속 나가지 않고 말씀의 자리에 계속 있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 불법적으로 늘 침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단이란 존재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기 위해서 날마다 헛된 생각 갖다 줘요. 미운 생각도 갖다 주고 다툼의 생각도 갖다 주고 원망의 생각, 불평의 생각, 억울한 생각, 답답한 생각, 속 상한 생각, 이런 생각들을 하나하나 곱씹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곱씹지 않으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활과 환경 속에 눌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생활과 환경은 늘 언제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들에게 우리는 맨날 유혹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합리적이고 유혹적이기보다는, 달콤하다기보다는 어려워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말씀도 있고 따라가기 힘든 것도 있고, 아유 이건 너무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기도라는 것이 있고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들을 날마다 우리가 느끼며 갈 수 있죠. 그래서 말씀은 샘물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샘물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퍼 마셔도 날마다 솟구쳐 오르는 게 샘물이잖아요. 그래서 샘물이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정말 필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오늘 이드로가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들었기 때문에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들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났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을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게 뺏기나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생각이 뺏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 가운데 섭섭한 마음이 있어서 그 섭섭한 마음 때문에 자기 자신이 불쌍하다는 생각, 자기 그 연민에 빠져서 우울증으로 빠지고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가지 못하고 도태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말씀 들으면서 미운 마음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 있습니까? 억울한 마음 있습니까? 그 마음 다 접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이 안 접어지거든요.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억울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막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답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을 여실 거예요. 말씀을 통해 여시든 환경을 통해 여시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여시든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열게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듣는 것에서 멈춰서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여기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말씀을 들은 이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즉시로 행동합니다. 자, 2절, 3절, 4절 내용이
5절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2절에 보시면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이렇게 얘기하며 아들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는 게르솜, 하나는 엘리에셀. 모세의 믿음이 이 이름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에서 객이 되었다. 게르솜. 그 다음 엘리에셀.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두 아들의 이름이 이런 것이에요. 자, 이렇게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5절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라고 하는 모세의 무리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 이건 뭐예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 여러분, 교회는 우리 성경에 고린도서 3장 16절 어떻게 해요?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 지금 신약시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건물 성전을 많이 상상들을 하시는데 그 건물 성전 교회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성전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배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성전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이 그 내용이죠. 정말 거대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지어놓은 그 성전을 예수님이 오셔서 뒤엎은 사건이 나오죠. 왜? 그 성전을 예수님이 원한 게 아니니까. 성령을 원하신 건 그 성전이 아니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오케스트라가 있고 그럴싸한 어떤 분위기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만들어진 교회들, 그 교회들을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찾아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북한에 있는 그 교회를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지금까지 지키고 계세요. 교회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여 교회라기보다 한전장사처럼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있지 않나. 재물 갖다가 흠이 있다고 해서 그 흠 있는 재물들을 집에서부터 열심히 끌고 왔는데 이거 잘못됐어. 그러면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갖다 팔아야지. 그리고 나는 돈을 또 얹어서 흠이 없는 물건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돈과 돈이 오고 가는 그런 세상이 그 교회 안에 벌어지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뒤엎으신 거예요. 이거 교회가 아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 교회를 예수님이 뒤엎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어지고 또 지어지고 또 새롭게 큰 성전이 지어지면 사람들이 우와하고 그 성전을 찾아가서 보고 그런데 또 엎어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예요? 내 마음이 성전이다. 내가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지 그것이 교회다. 이것을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좋아서 사람들의 칭찬 소리가 좋아서 그렇게 예배드리면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서 장사치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을 누가 찾아와요? 이드로가 찾아옵니다. 이드로가 찾아오고 이드로가 모세에게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모세가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장인에게 찾아와서 절하고 입 맞추고 서로 문안하고 장막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모세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을 하면서 모세에게는 가족이라고는 자기 형, 누나, 그런데 자기 아내나 아이들은 같이 있지 않았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새록새록 가족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장인이 그렇게 데리고 왔다고 하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이렇게 가서 입 맞추고 그들을 드리고, 그리고 모세가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에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고하매. 네, 지금까지는 이드로는 어땠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쟤네들이 그랬대 라고 누구 통해서 한 달이 걸러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는 모세를 통해서 생생한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 한 달이 건너서 말을 들으면 그 말은 좀 부풀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 감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이드로는 모세를 통해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듣습니다. 우리가 행했던 일 가운데 한 가지 홍해를 건넜던 일을 볼 때, 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와, 쟤네들 홍해를 건넌 애들이야. 쟤네 하나님이 홍해를 물을 다 멈추게 해서 걔네들이 다 홍해 바다를 건넜대 라고 얘기만 듣는다면, 오늘 모세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홍해를 건너려고 그 앞에 왔을 때 우리 뒤에는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애굽 사람들이 병거를 타고 말을 타고 다 온 군대가 다가와서 우리가 홍해도 못 건너고 그 군대 앞에 우리는 죽게 되고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를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이들은 얼마나 감동이었을까요? 금방 다 죽게 생겼는데 그 죽게 생기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홍해를 건넜는데 건너고 난 다음에 우리가 건너고 난 다음에도 그들은 그 길을 따라서 우리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넘어오면 우리는 금방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펴서 홍해를 향하라고 했을 때 그 홍해의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군대들이 소리쳤습니다. 살려달라고. 결국 그들은 물속에 다 수장됐습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이 생생한 감동을 들을 때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같이 흘렀을까요? 9절 보겠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돼도 그 시간을 내가 견디고 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길을 어려워도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면 이 길 끝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내가 이 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다고 하면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고백하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게 뭘까요? 땅끝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임신한 여자는 강제로 낙태를 당한다고 해요. 수술 도구나 소독을 했겠어요? 강제로 낙태를 할 때 마취 전혀 하지 않고 한대요. 이런 상황에 그들이 버려진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땅끝에서 주님을 뵐 거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표현하죠. 십자가의 길이 어땠죠? 고난의 길이에요. 많은 피를 흘려야 되고 아파야 되고 혼자여야 되고, 결국은 그 끝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왜 그 길을 갔을까요? 마지막 날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하면서도 그 끝의 기도는 뭐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뭐냐? 십자가에 그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의 끝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예수님 기도가 뭐야? 다 이루었다. 그 전에 기도는 뭐야? 아버지, 저들이 죄를 모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고 이 아침에 또 나와서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건 뭐냐? 이드로는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기쁜 소식을 듣고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까이 갔어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가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쁜 소식을 들은 그것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가장 친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요즘은 핸드폰, 컴퓨터 이것이 인간관계보다 더 친해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사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정말 사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특히 사기꾼이 많아가지고 그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면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조심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 했어요. 근데 요즘은 뭐야? 우리가 무엇을 손에 들고 있는지 이걸 잘 살펴보셔야 돼요. 핸드폰을 들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뭘 좋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누구랑 제일 친한지 내가 핸드폰 안에서도 어떤 사람과 카톡을 잘 주고받는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영향을 줍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까?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이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무엇이냐? 죄 가운데 죽어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가 살아나고 내가 살아난 내가 누군가를 살려주고 그것이 이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였던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사단아 물어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결국 그렇게 했던 그 베드로 어떻게 됐죠? 나중에 그가 나를 예수님처럼 똑바로도 갈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라고 그리고 매달아 갔죠. 그가 이 땅에서 했던 일이 뭐예요? 많은 사람을 죽기로 돌아오게 했던 일들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그런 것이에요. 오늘 이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딸과 자기의 그 손자들은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아, 이들이 나오고 있는 것보다 모세에게 하는 게 더 낫겠구나. 그리고 이드로는 행동으로 옮기며 그에게 찾아오죠. 그리고 찾아와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에 뭐가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고 나면 아주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기분이 나쁘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것 같고 만나지 말 사람 만나야 된 것 같고 알 수 없는 아버지를 껐지근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끊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덕이 되지 않는 사람인 것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그 사람과 계속 연결되어져 있다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다 그랬잖아요. 넘어지게 하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은 누굴 통해서 온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온다고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누구하고 함께 계십니까? 누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구하고 있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드로는 모세를 만나고 기쁨이 충만해졌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군가가 나를 만나서 나로 인해서 기쁨이 전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저 사람에게도 같이 함께 하셔서 그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그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10절 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의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아멘. 어머, 이드로가 지금 고백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애굽 사람 밑에서 그렇게 종살이하던 이들의 모든 형편을 이들은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을 건져낸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을 다 들어보고 홍해를 건질 때 그 기가 막힌 스토리를 다 들어보니 이드로가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행할 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신을 다 뒤엎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세우셨는 이 사건을 듣고 감동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그 재앙까지는 애굽에 있는 술사들도 따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갈수록 구별하시지 않습니까? 구별하셔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장자가 다 쓰러져 나갈 때 6월절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장자가 하나도 죽임 당하지 않잖아요. 그런 역사들을 다 이야기를 들은 이드로 입에서 찬송이 절로 나오는 거죠. 우리가 멋있는 영화 보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기립박수 치게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는 늘 이런 찬양의 소리를 내고 싶어요. 그런데 이 찬양의 소리는 언제 나옵니까? 견뎌낼 때 나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지나갈 때 어땠어요? 애굽 사람들의 밑에 있던 이 출애굽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뭐라고 했냐? 나 좀 가만둬라. 너가 오고 나서 우리는 이 벽돌 하나 짓기도 더 힘들어졌다. 어째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냐? 이렇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모든 게 저절로 다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가 저절로 다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온실안에 화초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군사로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군사로 부른 우리는 어떻게 해요? 훈련 받아야죠. 훈련. 자,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뭐예요? 인내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는 것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인내예요. 인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내를 이루라. 어떻게?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런 모든 내용들을 이드로가 듣고 그 안에서 기쁨이 충만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사건까지 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견뎌내고 이겨내고 거꾸로 뜨면 땅에서 일어나고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고 역사하신 것들을 나누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또 세워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12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오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 희생물을 하나님께 가져왔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리고 떡을 먹었다라고 얘기해요. 떡을 먹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과하듯이 홍해를 건너듯이 싸워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엘리멜렉은 어땠어요? 물이 없었어요. 싸워야 되는 모든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워야 되는 사건 가운데 돌아가는 사람이 생깁니다. 돌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는 영원 천국을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는 이 일 가운데 궁극적으로 잡아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 이것만 잡으시면 여러분이
참아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참아내시고 온전한 승리를 이루어서 오늘 이드로가 모세를 통해서 들은 말씀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떡을 같이 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들려오는 소리들, 그 많은 소리들을 듣고 결단합니다. 자기의 딸을 데리고 손자를 데리고 사위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사위를 찾아서 하나님의 산에 오릅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과정까지 힘든 일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듣는 말씀 가운데 은혜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갔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가 들려줄 말씀이 있도록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말씀이 있도록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드로가 왔을 때 모세가 모든 것들을 다 고하고 그 고한 말씀을 듣고 그가 갖고 있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가면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